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일 저녁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전에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과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장 그리고 1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02장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의 생수를 마셔라.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음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된 것들을 주만의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요.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의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202장입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199장 찬송합시다. 199장입니다. 199장.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 199장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나라와 족속 백성만 넘어서 구원받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 우린 구원받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나눠서 구원받고 주 곁에 누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있도록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 이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있도록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있도록. 이제 다시 기도합시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주의 날을 떠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또한 우리 온교회인 성도님들이 또 파나마시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속에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느끼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그 사랑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가정과 삶 속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얹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앞으로 우리 나눔 교회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만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일어나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드려지는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안 킨 것 같았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요, 여러분이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읽던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시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에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제 강의한 지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고린도전서를 나름대로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대로 자, 고린도 교회는 누구의 손이요? 하나님의 손이 교회를 붙들고 있다. 이것은 뭡니까? 문제 많은 교회. 문제 많은 교회를 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냐 이거예요. 문제 많은 가정, 하나님께서 왜 붙잡고 계시냐 이거예요. 아니 이왕이면 좀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은 누구를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문제 많은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붙잡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문제는 어디 아래서 해결될 수 있다? 어디 아래서 해결될 수 있다? 십자가, 아니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나와서 하라 그러면 이제 일주일 동안 이게 수양에 갔다 오더니 벌써 이제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모든 이 세상의 문제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네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 무슨 문제죠? 분쟁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참 분쟁이 많았어요. 분쟁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서로 나눠지고 찢어지고 갈라지는 것이 바로 분쟁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질 수밖에, 계속 싸움이,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고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를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주제로, 자, 어떤 문제가 있죠? 음행. 왜 그럴까요? 비너스의 본고장, 비너스의 신전이 있었던 지금 현재의 그리스 사회 자체가 막 혼합주의부터 시작해서 뭐 이주의가 이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육체적으로 완전히 그 물란하였던 그런 것들. 요즘에 그 청소년이 보기는 좀 그렇고요. 뭐 보니까 뭐 거기는 좀 약간 이렇게 성인 인증이 좀 나오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죠? 정규 방송 말고 뭐라 그래? 케이블 방송에서 나오는 스파르타르라는 그런 무슨 다큐멘터리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 시대를 아주 적나라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참 이렇게 목회자라면 꼭 한 번은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봤는데, 첫 장면부터 너무 충격적으로 팍 다가오는 것들이 많아요. 이걸로 가득 차 있는 로마의 그 시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첫 장면부터 그냥 충격을 팍 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몰랐었는데 그 앞에 이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자막 나오길래 뭔지 킥 넘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거를 좀 더 사실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현실에 맞게끔 제작을 했다라는 제작 의도를 보여주는데요. 아우, 이게 참 청소년이 보기에는 좀 거시기한 그런 모습도, 아주 그냥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그냥 타락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좀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뭐죠? 우상이죠. 이 음행과 비너스의 그런 그 종교 다원주의적인 것들이 완전히 이 그리스에서 딱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 신화라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로마의 신화가 아니라 그리스의 신화처럼 아주 우상의 아주 본고장 속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으니 좀 구별돼야 될 텐데, 좀 달라야 될 텐데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세상과 교회 안이 구별되지 못하는 그런 그냥 혼동되는 삶에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그 가운데서 나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번째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뭘까요? 교회에 대한 예배. 이게 하나하나 다 연결돼 있어요. 교회 안에 끊임없이 파벌이 있고, 끊임없이 음행적인 것이 있고, 교회 안에, 이게 교회 바깥에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게 우상인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경계선이 없다 보니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어요? 예배도 그냥 엉망진창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스트럭션을 딱 나눈 교회는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무슨 순서를 정해서 그런 하자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광고를 설교 전에 넣느니, 아니면 축도 전에 넣느니, 축도 이후에 넣느니,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예배의 순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넣자 말자 이걸 가리키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네들이 즐기고 먹고 즐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예배가 자신의 축제의 예배로 전락해버리는 그러한 교회의 문제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지금부터 1장 2장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1장의 주제를 뭐라고 얘기했죠? 1장의 주제, 이야 이거 어떻게, 할렐루야, 분쟁 소식. 1장은 분쟁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분쟁의 소식을 듣게 돼요. 요거는 분쟁의 소식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일어났는지 1장 우리가 배웠던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1절부터 8절까지가 분쟁의 소식의 원인은 뭘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계속해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지식의 풍성함이 있어요. 거기다가 7절 은사까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랑, 그리고 지혜, 거기다 은사까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하는데 세우지 않고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나. 이거. 교회에서는요, 요거를요, 이게 참 재밌어요. 한국말이요. 요거를요 꺾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참 교회 안에서 문제는 뭐냐면요, 이 나거든요. 근데 요 못난 나의 이 아집과 고집, 이렇게 사람을 그냥 이렇게 거는 이 갈고리 같은 이 고리를요 샥 꺾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의 문제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야? 이게 있거든요. 한승질, 내가 뭐가 없는 줄 나도 있어 하면서 그냥 한 방 있고 날리는 거. 요거 때문에 문제죠. 요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또 은사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주인이 딱 잡고 있으니 이게 될 일이 있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칭찬인 것 같죠.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막 얘기해요. 여러분 칭찬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돼가고 있느냐. 자, 분쟁의 소식의 두 번째, 이거 하나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9절부터 나오는 건
뭘까요? 한마디로 최불암의 그렇죠. 누구 파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거기다가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야, 아니 목사님 뭐 바울 다 사람이니까 뭐 상관없지만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파는 우리는 다 예수 뭐 저거 있잖아요. A형, B형, C형 뭐 그게 아니라 우리의 혈액형은 J형이다. 예수님의 보혈로 해서 예수님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해서 J형이라고 이제 얘기까지도 하는데 그리스도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설명해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파가 왜 잘못됐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돼 우리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과 같이 내가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내가 거기 있었거든 하면서 자기의 우월을 나타나는 곳에 예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으로 가 있어. 이러한 분종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팔을 없애야 된다. 그리고 내 자신을 꺾어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렸어요. 자, 2장 주제는 뭘까요? 이제 내 4장까지 미리 알려드렸는데 2장은 뭘까요? 두 지혜. 3장은요? 두 일. 4장은요? 맡은 자 충성. 4장까지는 여러분 이거 계속 갈 거예요. 여기도 있어요. 5, 6 있는 거 알죠? 계속 나갈 거예요. 계속 나갈 건데 7, 혼인장, 8, 9, 10, 11, 12, 13, 사랑장, 14, 15, 16 이렇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을 가는데 1장은 분쟁 소식을 듣게 된다는 거, 2장은 바로 두 지혜. 이 두 지혜의 시작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18절에서부터 2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 두 지혜예요. 이 두 지혜가 어떻게 교회의 분쟁이 되는 분쟁의 원인이 될까? 그것을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자, 두 지혜. 무슨 지혜일 것 같아요? 두 지혜. 읽어봤잖아요, 여러분. 오늘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읽으니까 어떤 지혜가 나옵니까? 나름대로 여러분이 쫙 하면 세상의 지혜. 세상. 그러면 반대로 세상의 지혜이면 무슨 지혜가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나중에 이게 하나님은 요걸로 그 헬라어 약자를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지금은 했지만 자,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있어요. 요걸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있을까요? 다른 말로만 얘기하면 사람의 지혜도 될 수 있고요. 육신에 속한 지혜가 될 수 있고요. 1장 요거 18절부터 2장까지 나오는 게 그거예요. 사람의 지혜, 육의 지혜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 있으면 무슨 지혜가 있을까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영의 지혜가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바로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에 사람의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그 다음에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육의 지혜와 영의 지혜, 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요것 때문에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분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조금 짧네. 오케이. 어디서 문제가 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지혜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대답을요 좀 자신 있게. 틀려 좋아요. 이왕에 틀리는 거 제대로 아니면 맞춰도 제대로. 어디가 문제일 것 같아? 세상의 지혜가 문제일까? 하나님의 지혜가 문제일까? 세상의 지혜가 문제겠죠. 에? 교회는
그러면 문제가 없으려면 무슨 지혜로 가득 차면 될까요? 예? 무슨 지혜로 가득 차면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영의 지혜가 가득하면 문제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다. 근데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 수많은 교회들이 왜 문제가 있느냐? 바로 교회 안에 세상의 지혜가 논의가 되고요, 사람의 지혜가 판을 치고요, 영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육신의 생각이 교회에 임할 때에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만 그럴까요? 이건 교회만 그렇죠? 예? 교회만 그런 거죠, 이거는. 예? 그러면요, 어디도 그럴까요? 어디도 이 공식이 적용돼요? 교회만 적용되는 거죠? 아니네매요.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그러면? 아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얘기만 하면 다 정답이에요. 뭐 회사도 돼 있고, 뭐 다니는 뭐 학교, 또 어딜까요? 네? 또 학교, 뭐 가정, 회사, 학교, 뭐 또 어디 있어요? 예? 아이, 그냥 우리 박진동 지사님으로 갈게요. 사람이 사는 곳이면요, 모든 곳이 다 이 법칙이 적용된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면 문제는 사라진다. 세상 속에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에는 모든 문제는 사라진다. 세상의 모든 곳에는 육신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영의 지혜가 가득할 때에 그곳에 문제는 바로 사라지게 돼 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지혜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교회? 세상의 지혜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지혜가 가득한 거,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 이거는 뭐 웬만큼 진짜 교회 다니면서 진짜 그 말에 대한, 이 언어에 대한 인식만 하면요, 다 구분할 줄 알아요. 문제는 뭘까요? 이거 몰라서 못 하나요?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지혜가 날까? 사람의 지혜가 날까? 당연하죠.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한테 좋은 걸까요? 아니면 세상의 생각이 좋은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죠. 그럼 좀 더 다른 걸로, 육신의 생각이 좋은 걸까요? 영의 생각이 좋을까요? 영이지. 네가 영이잖아. 영의 생각이 좋은 거야. 여기서 영은 유생각 아니다, 알지? 영의 생각이 좋은 거예요. 영의 지혜가. 이거는 구분할 줄 알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 무슨 문제를,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이게 영의 생각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이제 구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분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구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안 따라줘요? 육신이 안 따라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3장 1절에 가서, 우리가 3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3장에 우리가 미리 한번 볼게요. 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미리 좀 공부할게요. 3장 1절 시작. 예, 여러분들 어떻게 됐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같이 되었다. 그래서 크리스처럼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2절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뭐예요? 신령한 젖, 하나님의 젖을 먹었는데 뭐는 안 먹은 거예요? 밥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젖과 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젖은 알죠? 그냥 씹지 않아도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소화될 수 있는 것이 이게 젖이에요. 밥은 어떨까요? 내가 씹어야 돼요. 안 씹으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 영의 생각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딱 실질적으로 내 삶에 문제를 부딪혔을 때 뭐가 더 앞서지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더
앞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자꾸만 지배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알면서도 세상의 지혜로 점점 나가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단련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연습하셔야 돼요. 훈련되지 않으면요 안 돼요. 저는 참 탁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눔교회에서 남녀를 통틀어서 제가 넘버원이에요. 그죠? 저를 이길 분들은 나눔교회에서는 없어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봐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제가 봐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본 실력을 나타내면 여러분과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저는 죄송합니다. 이게 또 다시 올라오네. 이게 다시 올라와서 죄송한데 저는 이렇게 운동할 때 보면요 이기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탁구를 치면 항상 듀스까지 가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여기서 탁구 좀 치시는 분, 나 탁구 좀 친다. 어느 정도 0 좀 치잖아. 그래도 0 치죠. 0하고 칠 때도 저는 어디까지 가요? 듀스까지 가요. 크리스랑도 제가 쳐도 저는 어디까지 갈까요? 저는 뭐 어디까지 갈까요? 크리스랑 쳐도 듀스까지 가요. 근데 이제 얘는 듀스까지 안 가요. 왜냐하면 듀스가 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치다가 네가 이겼다 그러고 끝나지 모르니까. 심지어는 우리 나눔교회에서 넘버 2라고 자칭 넘버 2라고 하는 게 김명렬 집사님이시거든요. 탁구. 김명렬 집사님하고 쳐도 저는 어디까지 갈까요? 듀스까지 가요. 가다가 간혹 제가 실수해서 지기도 하고 김병렬 집사님이 실수해서 김병렬 집사님이 지기도 하고 누가 맨 마지막에 실수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져요. 여러분의 목사님 괜찮죠? 안 괜찮아요? 그냥 온 실력으로 그냥 무지건 누가 오든 그냥 매겨가지고 다 이겨버릴까요?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그렇게 탁구를 나름대로 나눔교회에서는 잘 쳐요. 그러면 제가 유남기 씨 앞에서는 될까요? 유남기 씨 앞에서 유명한 탁구 선수 있잖아요. 국가대표. 네? 그분하고 제가 게임이 될까요? 게임이 안 돼요. 제가 쳐봤거든요. LA 있을 때 그분하고 쳤는데요. 제가 1점을 못 냈어요. 한 점을 못 내요. 그래서 나중에 억울해서 했더니 제가 열심히 하니까 그분이 그 얘기야. 그때 이제 국가대표 은퇴하시고 LA 오셨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무슨 제안을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나무젓가락으로 치겠대요. 그 목사님, 그때는 전사님이니까 전사님은 탁구대로 치고. 그래서 21점 게임, 그분은 나무젓가락을 들고 저는 탁구 라켓을 들고 시합을 했어요. 몇 점 냈을까요? 5점 냈어요. 엄청 차이가 나요. 지금 윤한기 씨가 있어요. 지금 현재 국가대표 선수가 있어요. 누가 이길까요? 국가대표가 이겨요. 왜요? 왜? 그렇죠. 윤한기 씨는 이제 연습 안 하거든요. 왜? 코치지? 자기가 선수가 아니니까 옛날에 선수였을 때만큼 연습을 잘 안 해요. 연습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사님 테니스 좋아하잖아요. 지금도 레슨을 받는데요. 엄청 잘 치시거든요. 지금도 레슨을 받는데요. 왜 레슨 받으실까요? 네, 킵하고. 왜? 안 하고 레슨 안 받고 내가 이 정도 내가 평생을 그래도 내가 그래도 정구로 아시아를 제패했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내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늘어요. 왜냐하면 공의 무게도 달라지고 시대가 갈수록 라켓도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 자기 거를 계속해서 단련시키지 않으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안 하면요 티가 나요. 저 같은 아마추어는요 가끔가다 이렇게 쳐도 그냥 실력이 그 실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요. 근데 열심히 정말 하루에 제가 30분씩 탁구를 치면 어떨까요? 꽤 잘 치겠죠. 그거예요. 2개죠. 예, 2개. 그 나무젓가락으로 교회 친교실에 아씨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딱 빼더니 그걸 딱 잡더라고요. 딱 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스매싱으로 들어오는데 받아요. 제가 그래도 꽤 깠거든요. 꽤 깠고 꽤 하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제가 전도사님 수미사 한번 만나니까 그때는 좀 더 혈기가 지금의 탁구 실력보다는 한 제가 봐도 한 3배는 더 잘 쳤을 거예요. 왜? 그때는 거의 뭐 일주일에 한 7시간 정도는 탁구 치게 되거든요. 교회 청년들 오고 뭐 예배 끝나고 치고 뭐 수요일 날 치고 탁구 칠 일이 많았거든요. 뭐 집에 가서 특별히 할 것도 없으니까 막 교회 모여서 막 탁구 치고 청년들 모이면 치고 한참 그럴 때인데도 게임이 안 돼요. 뭐 지금은 더 안 되겠지만 왜 그럴까요? 연습이에요. 연습. 신앙의 훈련과 연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거 배운 걸로요, 아 고린도 교회는 이렇구나, 그러면 요거 피하면서 하겠네.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과 연습이 안 되면요, 이거는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요. 그렇지만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과 은혜를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때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예요? 기적을 원해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홍해 갈라주시고 구름 기둥 보내주시고 만나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물 반석에 포박하게 하시고. 유대인은 기적을 원해요. 말마다 기적이. 자기는 꼭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그래요. 반대로 헬라인은 뭘까요? 야, 기적이 뭐냐? 지식이 문제지. 지식이 막 너무 좋아야지. 그렇지만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기적도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에요. 그런 것을 모두 다 미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란 말이죠. 참고로 얘기를 들면 오늘 여러분이 찬양 참 잘 불렀어요. 오늘 찬양곡을 너무 잘 불렀어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너무 잘하는데 찬송가 202페이지 펴보세요. 오늘 복음성가 불렀던 거. 아, 여기 있구나. 봐. 202페이지. 자, 오늘 여러분이 불렀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구했던 게 뭘까요? 뭘 구했어요? 물. 아, 우물가에 뭘 들어왔겠어요? 무슨 카페 라떼를 먹으러 왔겠어요? 그걸 물 구하러 왔죠? 근데 성경에 보면 우물가에 여인이 올 때 대부분 우물가에 여인이 물을 뜰 때 언제 와서 물을 떠요? 아침에 와서 물을 떠야 되죠. 근데 해가 중천에 뜨는 낮에 물을 뜨고 와요. 왜? 왜냐하면 사람하고 부딪히기를 싫어하는, 자신의 걸어왔던 삶의 그런 모든 모습,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남들이 안 오는 시간을 택해서 물을 구하러 와요. 중동 지방은 어떻습니까? 물은 생명이에요. 아니, 물 구하는 게 뭐가 잘못했어요? 정말 뜨거운 중동 지방에서 물이 없으면 죽는데 물 구하는 게 뭐가 잘못했어요? 아니, 물 구하는 게 왜 헛된 거예요? 왜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물에 와서는 뭘 구해야 돼요? 물 구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헛된 거래요. 물 구하는 게 헛된 거래요.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얘기를 해봐요. 중동 지방에 물이 막 필요하잖아요. 막 뜨거운데 뜨거운 지방에서 물 구하는 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나름대로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의 스토리를 보니까 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이 물이 헛된 것이 됐을까요? 무엇을 만났기 때문에. 예? 뭘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거로 영원한 물 필요한 거예요. 그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게 단 줄 알았어요. 이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것은 매일 물 들어와야 돼요. 매일 시간 되면 매일매일 채워야 되는데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만나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물을 만나게 돼요.
이 인물 만났으니까 이 인물 필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예전에는 가치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것도 필요한 거지만 이 가치가 더 귀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야, 모두 다 나 와 보라. 예전에는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물도 오는 것도 피하던 여인이 이제는 담대하게 나가서 야, 좀 와 봐라.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왜? 영혼의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맛보고 나니까요. 그런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물 뜨러 갔던 사람이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알긴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요. 뭐같이 알아요. 근데 문제는 내 삶 속에서 저게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해. 세상의 지혜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요? 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X자가 있어서 여러분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근데 X자 치워드릴게요. O자 해줄게요, 제가. 자, 세상의 지혜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알아야지. 코로가 4개 모이면 1불이 된다는 걸 알아야지 생활할 거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 필요해요. 근데 이 세상의 필요, 사람의 지혜, 육의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하고 좋다라는 걸 알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무엇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영의 지혜를 알고 나니까 이거보다도 더 뭐가요? 이것이 소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것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중심되었던 삶을 여기에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 대한민국의 모든 프로그램에, 잘 나가는 프로그램의 모든 주제를 하나로 표현하려면요, 힐링이에요. 예전에는 너무 상처받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요즘에는 힐링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힐링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말 그런 참된 힐링을 받을 수 있는데 정말 그런 전문가의 상담도 필요하죠.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우리가 더 이상 그러지 않는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없는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는데 그대로 안 하니까 문제죠. 안 하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서 역사하니까. 이것을 꺾어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 세상은요, 계속 나의 자존심 세우고 나의 교만함 세우고 그래도 내가 과거에 어땠었는데 계속 세우는 게 세상의 지혜라면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것을 자꾸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맛봐야 돼요. 우물가의 여인은 그것을 맛보고 나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을 피하고 있고요, 사람 만나는 게 싫었고요, 막 숨어서 다녔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담대히 나가서 와 보라, 야 이 사람 좀 만나봐, 예수님을 만나봐, 막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내가 안 변한 거는 뭐예요? 아직까지 누구를 안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요. 만나긴 만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아직도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다스려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구원 받았어요? 구원 안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분쟁 있고 음행 있고 우상 숭배하고 교회에 막 형식 없어도 이 사람들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제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교회 성도들하면 구원 받은 거죠. 보니까 사도 바울한테 세례받은 사람도 있고요, 아볼로한테 세례받은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한테 직접 세례받은 사람도 나와요.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렇게 분쟁이 많아요. 왜요? 세상의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가득해서 사랑과 은혜가 넘쳐야 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가득해야 될 게 세상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카톡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면 놀라운 은혜가 맞춰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는 지혜를 구해요. 기적. 자, 유대인들은 지혜가 아니라 헬라인은 지혜고요. 유대인은 정말 기적을 원해요. 이거를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면 지금 현대인들도 기적을 원하죠? 어떤 기적을 원할까요? 자, 유대인들은요, 오늘 이 같은 유대인들은 기적. 기적을 너무 좋아해. 막 모세 때부터 막 지팡이 던지면 뱀으로 막 변하고, 막 모세가 딱 한마디 했더니 물이 그냥 피로 변하고, 나일강이 그냥 3분의 1 변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서 장자가 죽어야 되고요. 그냥 파리 떼나 메뚜기 떼가 와서 그냥 곡식을 다 잡아먹고요. 또 신약에 와서 막 물이 갈라져야, 출애굽에서 막 갈라져야 되고요. 유대인들은 참 기적을 좋아해요. 우리 현대인들도 기적을 참 좋아하죠. 어떤 기적 보는 좋아할까요? 어떤 기적? 어떤 기적?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기적 안 봐요.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적이 있잖아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길 원해요, 우리는? 복권. 어저께인가? 제가 이렇게 그 플로리다에서 올라오면서 딱 보니까 그 뭐 복숭아 모르겠어요. 그 파워볼인지 뭐지만 복숭아 보니까 180 점 썸띵 밀리언이더라고요. 저거 1불이면 한 장 산다는데, 이거 180만 불도 아니고 이거 얼마 뭐라고 읽어야 돼요? 하여튼간 이게 100만 불이잖아요. 여기서 100만 불인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하여튼간 일단 100만 불 넘어가면 저는 카운트가 잘 안 돼요. 하여튼간 1억 8천만 불, 1억 8천만 불이 지금 모르겠어요. 오늘 또 갱신됐겠죠. 누가 안 탔으면. 이거 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 오죠. 이거 타면 100만 불은 집 하나 사고, 요번에 우리 수련회 가니까 거기 콘도 좋던데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콘도 아예 한 층을 다 사버려가지고 성도님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보고, 별의별 생각 다 하죠? 예? 줄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데 뭐부터 마시고 있죠? 우린 살아가면서 이런 걸 원해요. 유대인들이 기적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들을 원한다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기적 원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자, 돈을 가리켜서 이제 물질이잖아요. 1억 8천만 불이면, 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1억 8천만 불을 이렇게 쓰는 건가요? 하여튼 1억 8천만 불이라고 쳐요. 이게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1억 8천만 불을 버는 방법. 세상은 기적으로 그냥 복권 한번 딱 당첨해서 버는 건데, 하나님의 지혜로 1억 8천만 불을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무슨 경제학 강의를 하는 건 아닌데요. 하나님의 지혜로 1억 8천만 불 벌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로또에 당첨될 거는 아멘 나올 것 같죠? 이건 왜 이렇게 있어요인지 없어요인지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의 지혜로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작정해서 주시려고 그러면 1억 8천만 불을 못 주시겠어요? 이보다 더한 것도 주시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1억 8천만 불을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뭐가 있을까요?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뭐 하면 1억 8천만 불을 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표현하자면. 세상의 지혜로는 로또를 당첨하든지 쭉쭉쭉 비즈니스를 딱 해가지고 열심히 1년간 먹고 안 자고 모아가지고 조그만 스몰 비즈니스를 해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키워가지고 또 분점을 내고 이런 게 세상의 지혜적인 면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나도 상투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너무나도 상투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미련했던 이게 지혜예요. 1억 8천만 불 어떻게 벌 수 있을까요? 미리 답변을 이제 시간이 다 갔는데 답을 얘기하면
내게 주어진 일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 모르는 거를요 안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세상에서의 최선이에요.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도 아름다운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뭐 하네요? 말씀 먼저 읽을까 안 읽을까요? 안 읽어. 순종할 거야 안 해? 순종 죽어도 안 해. 다른 건 하지 말라는 건 그냥 죽어도 하면서 하라는 거는 죽어도 안 해. 말씀만 그럴까? 기도 할 거야 안 할까요? 심지어는 밥 먹는 기도도 안 해.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 안 해. 아니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 안 하고요. 심지어는 밥 먹는데도 기도 안 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삶이 없어. 감사. 아니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지 있죠.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요? 세상은 뭐가 있어야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없어도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안 해. 그러면서 얘기하죠. 있어야지 뭐 감사하죠. 하나님 그게 아니거든요. 지혜가. 내가 이 세상에 숨쉬고 살아가면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걸 찾아야지.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기를 원하면 안 채워요. 이거 말고도 너무 많죠. 대표적인 게 이래서요. 이러니 이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여러분이 이것들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회복되지 않는 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왜요?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니 세상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뭐 해보려고 하니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 만나면 싸우죠. 멱살 잡고 만나면 그냥 분쟁이 그냥 넘쳐날 수밖에 없죠. 고린도 교회에는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 두 지혜,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뭐고 육신의 생각은 뭔지, 그럼 고린도 교회의 우리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 문제가 왜 교회 안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문제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속에 적용하여서 우리 교회는 육신의 생각이 넘치지 않도록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영의 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앉아서 뚝 하나님 1억 8천만 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물질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뭐 성공이 필요하다면 뭔가 될 수 있죠. 지금 이제 물질 하나 가지고 했지만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이루는 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떻게 우리가 꿈꾸는 그런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런 결론의 부분까지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여러분이 이걸 하셔야 돼요. 한 분은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릴 줄 알죠? 그리는 건 다 됐으니까 이제 제목을 써야죠. 1장 뭐라고요? 1장 분쟁 소식, 2장 두 지혜. 두 지혜가 뭐예요? 이 정도는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아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가 뭘까요? 세상에는 두 지혜가 있구나.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여러분 다 집에 끝나면 집에 가실 거죠? 집에 가셔서 주일 오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또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살게 될 텐데 한번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요. 요리를 하면서도 요리를 할 때 학교 가야 될 애들이 일찍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참 죽으라고 안 일어나요. 한 10대 번 이름을 불러야지 나와요. 예? 그러면 요리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냥 소금도 그냥 팍팍 넣게 되고 막 그렇죠? 그거를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뭐 직장에 아니 뭐 돌아와서 뭐 여러분이 가정에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지고 다 양보하고 뭐 다 덮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 가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내 자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뭔가를 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만약에 쉽게 표현하면 우리 워낙 그 손자 손녀들 시합을 자주 가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손자가 축구 시합을 갑니다. 하나님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할머니로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고 나면 지혜가 생겨요. 애를 인커리지 줄 때도 그렇고 가는 동안에 남편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오늘 학교 갑니다. 하나님 오늘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친구 만날 텐데 하나님 지혜 주세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그러면 공부하는 순간에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는 순간에 선생님하고의 대화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갈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오늘 직장을 출근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줄까 안 줄까요? 줄까 안 줄까요? 달라는데 안 주세요. 성경이 저한테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야 그러면 안 줘 하는 성경 구절 있으면 가져오세요. 달라면 줄까 안 줄까요?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세상 사람은 안 줘요. 뭐 달라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근데 왜 안 주겠다는 사람하고 막 자꾸만 매달려요? 주시겠다는 분하고 매달리지 뭔가 문제가 해결되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더 귀한 것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여서 정말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며 달려왔던 우리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욱하는 마음, 나의 정말 가시 같은 그 모든 것을 꺾어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돌리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경험 갖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것들,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무장하는 우리의 나눔교회 온 성도님 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고 이루어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내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이 밤에 구합니다. 구하는 모든 심령마다 넘치는 은혜와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음 주에는 여러분에게 바인더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이게 지나가고 하면 꼭 잊어먹더라고요. 바인더 줘도 뭐 끝나고 나면 여러분 뭐 책장에 꼽아놓고 안 보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좀 들척들척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교환을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꼽아드리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가 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오세요. 다음 주만 드릴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오시는 분들은 안 줄 거예요. 다음 주에 오시면 교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지혜 필요합니다. 예? 이거 없애면 안 돼요.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지혜가 있다. 그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